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중심적인 사건은 명절의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솔직히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려도 모자란, 축하를 많이 해줘도 모자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것을 책잡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전통, 미슈나라고 하는 오랜 시간 장로들이 결정해 놓았던 그러한 규례를 어겼다. 안식일의 금령 가운데 39가지 금령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주객이 정말 전도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당신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 얼마나 상식선에서 맞는 거냐?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정당한 일이었나? 이유는 그 병자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그 병자를 살린 것이 중요한 사건이냐, 그걸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와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자라갈 때 뭘 보고 자라죠?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최오열 사가님이 마음에 그렇게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용돈이 많지 않으신데 자녀들이 용돈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로 계산하면 2,000원 정도, 오래전 일이지만 걸어가시다가 새벽에 힘드시니까 2,000원 정도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어르신들 공짜니까 버스 타고 집에 오시면서 그렇게 새벽을 늘 깨우셨던 어머님의 그 신앙의 모범이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어찌 보면 그때는 몰랐어도 그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말로 직접 하진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편찮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당연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고 들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왜요? 그렇죠. 누구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혈육이다, 내 새끼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그걸 트집 잡잖아요. 규례를 어겼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당신은 하나다. 당신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들을 흙으로 비우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부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당신은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삭이 연약하고 야곱이 고집부리고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제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누구보다 당신은 잘 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영혼 한 명은 한 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인간의 규례와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같이 있었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에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겠느냐. 잔치하는 데 갈 수 있고 기뻐하는 데 갈 수 있지만 그분도 이곳에 오셨으면 나의 아버지는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거다.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줬겠냐? 우리 아버지는 안식일이라도 고쳐줬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다. 더 큰 일이 뭡니까? 21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더 큰 일을 하겠다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했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시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너희가 이 정도 38년 된 병자 보고 놀래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릴 거다. 뭐 이 정도 갖고 놀래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제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죠. 왜 당신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가?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믿음이 영생이다. 그 믿음이 면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믿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솔직히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다 중요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지금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간이죠. 어쩌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그 영적인 권세와 권한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이잖아요. 심판하는 권한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의 때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행한 그 모든 일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으로 행한 안타깝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이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생이 아니면 영벌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이지 그때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일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케어를 하실 것이다.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영생을 주는 자인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심판까지 하실 그 권세를 위임받은 심판주다.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온전히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어겼다고 책망합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그 질병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을 산 사람이 병이 나아 걸었는데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잘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들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일지라도 그 병자 아버지실지라도 고치셨을 것이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고칠 수밖에 없었고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자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과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